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7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받은 영원한 유산,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믿음의 고난은 있지만 그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서 금과 같이 나오는 그 믿음의 은혜, 그리고 추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지성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고 없지만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많은 주변에 있는 지성인들로부터 야유와 질문과 비웃음을 당했다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대에 굉장히 지성인이었어요. 학자였어요. 탁월했습니다.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믿자 야유를 하고 비웃음으로 그를 상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질문,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을 봤어?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어령 박사님이 나는 아직 못 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주변의 지성인들이. 역시 지성인은 과학을 믿어야 되고 좋은 대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있어. 잘했어. 아직 못 본 게 당연한 거야. 그러자 그 이어령 박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마귀는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를 어떻게 봤어? 라고 또 지성인들이 주변에서 묻자 바로 내 앞에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어떤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말에 뼈가 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두 눈이 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바라는 사람인데요. 95세까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면서 생을 살아가면서 수천 곡의 찬송시를 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어려서부터 눈이 먼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크로스바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눈먼 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제가 눈이 멀어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사람은 이어령 박사님을 소개했고 한 사람은 크로스바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실적으로 둘 다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애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도망쳤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 앞에 사명을 다시 받고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산 증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나그네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누구를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가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나는 믿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지금도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2절에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줬다, 자기는 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혹은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전부를 의지하고 혹은 신뢰하며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있구나. 자, 8절 보십시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보지 못하지만 흩어져 살아가지만 사랑하고 있고 또 그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있음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과 앞서 말한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쁨인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쁨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여러 가지 구절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7절에도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자, 이사야 61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또한 수치 대신 보상을 얻고 갑절이나 영원한 기쁨을 주고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셔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그 은혜를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외경이지만 에스더 4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담대하게 기뻐하며 당황 없이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즐거워하리니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당황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믿음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 없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일생 동안 섬겨왔던 그로부터 영광 중에 상을 얻게 받게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날을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한 모든 사람들,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 평강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삶이 어때요?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연단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시대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적, 경제적, 정신적, 전 인격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련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 오게 될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산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믿음의 시련과 상황과 고통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카느 목사님의 생애를 지금 잠깐 좀 보고 있는데요. 어린 소년 시절에 그 목사님이 시대적 암흑기에 살아갔다라고 해요.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어서 지독한 가난함과 일제 치하의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품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경험했대요. 복음으로 위로받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일제 치하 식민지 통치 아래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낙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우리가 잘됨으로 기쁨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기쁨도 우리가 잘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기쁨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8절의 말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내 안에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가면 갈수록 이 목회가, 또 목사로서 사는 것, 또 혹은 더 원론적인 질문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의무감 속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자꾸만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은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베드로가 너희들의 환경과 상황이 바뀔 것이니까 기뻐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은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결국엔 뭐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았다, 과거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구원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갈지어다. 현재 진행형으로 좀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은 받았지만 아직 트로피는 받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이 삶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기뻐하며 살아가라. 너에게 최종적인 삶의 이유는 바로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구원이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졌는지, 얼마나 귀한지를 10절,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그것들이 미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들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이 땅을 다시 통치하고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박국 선지자를 예로 들까요? 그 당시에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악인이 형통한 것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로 사랑으로 정의로 다스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희미하지만 지금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오실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사건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수도 없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언을 했어요. 제 많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시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을 통하여서 예언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조차도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회복 언제인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을 통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고난들과 영광들로 번역을 해요. 예수님의 고난, 성육신한 것 자체가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고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 고난들이에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말하고 있는 받으실 고난들과 후에 받으실 영광,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였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의 산 증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게 된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연구와 살핌과 하나님의 예언 통하여서 그리고 실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계시로 알게 되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 계시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린 것이다, 정확한 번역은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번역되는데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힘입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중요한 사건과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증인들과 성령의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계시되었고 너희들에게 알려진 것이다라는 것이,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그 하나님의 은혜. 왜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러나 예수님께 당하신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듯이 너희들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서 너희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 아침을, 그 새날을, 그 회복의 때를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 그리고 그 비밀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을요? 천사들도 간절히 깨달아 알고 보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죄로 얼룩져진 이 세상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어떻게 살아나게 될까? 그것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귀하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지만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주님 안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너희들은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각자가 구원받는 어떠한 때와 방식과 어떠한 깨달은 은혜들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상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 평강과 기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함께 찬양으로